안경 톱바보기 시즌2 오늘과 내일은 사도행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할 때 배웠는데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할 때 누가가 썼다고 네. 누가로 배웠죠. 네. 예, 누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우리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어요. 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바울 전도팀의 일원인 거죠.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1세기 초기 교회에 전도는 바울만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 네. 바울 서신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도행전은 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바울 전도팀 중에 한 명인 누가가 글을 썼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들의 팀이 한 사역에 대해서 글을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가 썼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3가지 특징 배웠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똑같이 3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드러나요. 네, 저자가 같으니까. 예, 네. 이거 시험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지만 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네. 누가복음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다. 네.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이 굉장히 강조된다. 맞아요. 다른 복음서에 네. 비해서 예수님도 여러 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 네. 이런 3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상대적으로 3번째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서 많이 나타났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3가지가 모두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번째예요. 성령이 강조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요.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아마도 동일한 예수님의 설교일 것 같아요. 주제가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권세, 권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로 삼아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이죠. 네. 이게 아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은 설교가 보통 막 짧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태는 마태대로 이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고 누가는 누가대로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말하는 것과 누가가 말하는 것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둘 다 말씀을 하셨을 텐데 강조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다른 거죠. 뭐냐면요. 잘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에서 명령은 뭐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너희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요.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잘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라는 평서문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 명령형은 뭐가 있냐면요. 기다리라. 1장 4절에 나오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선물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가 명령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무슨 막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강조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잘 보면 1장 8절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합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돼요.
유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뭐 사마리아는 뭐 충청도 이렇게 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온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땅끝까지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단락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3단락이 되는데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게 7장과 8장 사이예요. 그리고 온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가 이 13장에서 땅끝을 향하게 되는 게 12장과 13장 사이거든요. 요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장과 12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 사건이에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12장에서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자 이제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온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증인되자 하면서 간 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8장 1절에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이게 1장 8절에 나오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인 거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똑같이 12장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13장에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땅끝까지 물론 안디옥 교회는 그 전에 세워지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요. 뭘 보여주는가? 사람들이 막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확장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명백하다라는 걸 누가는 그걸 데오빌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요 좀 뭐랄까요 사소한 표현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잖아요.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갔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다음에 아소도라는 곳에 갔다가 아니라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을 해요. 사실은 빌립이 간 거죠. 아소도는 정말 그냥 빌립이 간 건데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빌립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령님께. 그렇죠. 빌립이 걸어갔겠지만 성령님이 빌립을 그곳에 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하려고 하고 집사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베드로가 이동할 때도 보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하루 거리가 넘는데 하루 거리 넘어서 이렇게 베드로의 있는 피장 시몬의 집 문 앞에 딱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온 사람들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이런 뭐랄까요. 성령님이 아주 하나하나를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기획하시고 구성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후대에 붙인 제목이에요. 원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거는 12사도의 이야기인가 보다. 12사도가 행한 이야기, 사도들의 행전이다. 굉장한 오해죠. 오해. 사실 성령님이 하신 일이군요. 그럼요. 사실 그리고 등장인물도요. 12사도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까지만 12사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니까 12명 다 모여있고 또 후에 뽑히는 7집사도 다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12사도와 7집사가 다 나오지만 그러나 8장에서 12장까지는요.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는데 카메라가 이제 그전엔 예루살렘만 비추면 12명과 7명이 다 보였는데 카메라가 누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는요. 집사 중에는 한 명, 빌립 집사.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고요. 그 와중에 이 13장부터는 딱 한 사람,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카메라가.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누가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8장부터 12장 그 전에도요. 7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1장에 한 번. 정말 외우기 쉽죠. 홀수장이잖아요. 그렇죠? 7장, 9장, 11장에 한 번씩 마치 예고편처럼 바울이 등장해요.
바울이 예고편처럼 7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1장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바울행전이나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다. 이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무슨 뭐 바울의 이야기, 뭐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성령님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복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 그것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진다. 성령행전이다. 요것 오늘 첫 번째 특징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와 함께 온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이 뻗어나가는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정말 그 관점을 아주 시원하게 짧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톱밥보기 알맹이 퀴즈 주시죠. 예, 사도행전은 사실 이름만 보면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제목을 요렇게 부르면 좋다. 어허. 다른 전이거든요. 예,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자, 사도행전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죠. 예, 다른 이름을 붙여 다른 이름 보기 드립니다. 1번 홍길동전 2번 성령행전 3번 해물파전. 예, 어떤 전일까요? 해물파전 먹고 싶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자, 다시 한번 보기 드립니다. 1번 홍길동전 2번 성령행전 3번 해물파전. 네.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더 맞다라는 그렇죠. 많은 신학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분의 활동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정답하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점 장문비건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십시오. 47초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